여러분, 코로나19 뭐 감기가 됐든 암이 됐든 물리치는 결정적인 약이나 방법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의사들이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그냥 강행군들 하시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꼭 알지 않으면 안 될 참 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참 감사드리고요. 암보다 훨씬 무섭고 훨씬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암보다 더한 것이 이 절망과 자포자기다.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과 무리한 치료로 빨리 죽는 사람이 뭐 굉장히 또 뭐 한 60, 70%, 한 70, 80% 된다면 암에 걸렸다고 이제 의사가 얘기하는 그 암 선고에 놀래고 혼비백산해서 제가 신약책 좀 보라니까 책이 보입니까? 이래요. 사람이 혼이 나가죠. 근데 암에 걸렸다는데 왜 혼이 나갑니까?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암을 잘 몰라서. 감기 걸렸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고 아이고 난 이제 끝났구나, 시한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감기하고 암하고 뭐가 다르죠? 암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안 그렇습니다. 암 불치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감기 명백하게 불치병입니다. 코로나19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인산 선생과 제가 고친다면 손도 안 대고 고쳐요. 쉽기가 손바닥 뒤집기 쉽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알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뭐 감기가 됐든 암이 됐든 물리치는 결정적인 약이나 방법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의사들이 합니다. 인문학적으로 그냥 자연 치유 능력이라고 하고요. 의학에서는 면역력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면역력을 빠른 시간 내에 정상 회복시키는 게 환자들이 할 일이고 건강한 사람도 할 일이고 가족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쳐다도 보지 않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울고불고 죽는다고. 암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암 걸렸다고 놀래서 죽을 길로 스스로 걸어간 자기가 죽음을 택한 겁니다. 살 길을 가야지 죽을 길로 왜 갑니까? 노자도덕경에 선섭생자 무사지라고 그런 게 있어요. 섭생을 잘한 사람한테는 죽을 곳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죽을 곳에 그 사람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발로 죽을 길로 가요. 그런데 섭생을 잘한 사람들은 전쟁터나 어디 위험한 곳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 화살이 비어도 쏟아지는데 거기 가서 아무리 요령 비운다고 그거 살아납니까? 대부분 죽어요. 이제 화살 다 떨어졌나 보다, 총알 다 떨어졌나 보다 하고 고개를 싹 들면 빵 해가지고 죽이잖아요. 죽을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그 가장 노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살 곳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활로를 찾기 위해서, 활로를 깨닫기 위해서 이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활로를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비명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르면 이래도 비명행사 저래도 비명행사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리자연의 치료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몸 안에 의사가 고치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의사가 돼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히포크라테스가 덕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의사가 돼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러 나가는데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여러분들 생각을 확실히 할 게 있어. 그 환자들의 병은 누가 고치노? 하고 물으면 의사가 고치죠. 저희가 고치죠. 그 생각을 버리고 바꿔야 한다. 환자들의 병은 환자들의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거야. 의사들은 환자들의 몸 안에 있는 의사가 소위 면역 능력, 자연 치유 능력이 병마를 물리치는 작업을 우리 의사들이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산 선생의 이 훌륭한 지혜를 여러분께 전하는 건 제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죠. 왜? 인류의 비명행사를 막아야 하니까. 몰라서 그냥 이 비명행사하는데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르고 못 본 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치사한 인간입니까? 그 의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그것을 접하고 아는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받아들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보통은 자기의 지혜를 밝혀야 되는데 지혜를 밝히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노력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리 인도말로 표현할 때는 파냐 파라미타라고 그래요. 파냐 파라미타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말로 다시 하면 도피안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에 도달했다. 저 언덕이 뭡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갔다고 중국에서는 양안이라고 저 대만하고 저기를 양안이라고 그래요. 두 이제 언덕이라고. 근데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를 말한다 하지만 본인이 깨닫지 않으면 그 말의 뜻을 모릅니다. 저 언덕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으로 치면 피안이라고 하는 건 법신이고 차안이라고 하는 나는 육신이고 색신이고 신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몸, 보이는 몸. 근데 보이는 몸에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면 또 그게 어딨나 맨날 찾아요. 머리만 아프고. 자기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가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공부를 딛고 자기 이제 사교 입선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제 명상 세계로 들어가서 그 간절한 의문을 마침내 타파하고 깨닫는 그 시점이 자기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점입니다. 그럴 적에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누구나 다 밝아지는 건 아니니까 내가 지혜를 밝히면 좋겠지만 아주 밝은 지혜를 가지신 인산 선생의 지혜를 빌려도 건강하게 지내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삼 대통령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체력은 빌릴 수가 없다. 근데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이러고 인사가 만사다 해놓고 또 인사를 또 좀 이상하게 한 분이 그분인데 그렇긴 하지만 소위 지혜는 빌려도 됩니다. 인산 선생 로얄티 내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신약이란 책, 신약본초란 책에 고구정령 시시콜콜 다 써놨습니다. 건강하게 명대로 12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묘법과 묘방과 신약을 아주 숨김없이 전부 다 공개해서 했습니다. 심지어 신약책 제1장 제목이 뭡니까? 신비의 식품의학 주겸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활인의 오획단, 삼보주사, 만드는 법, 활용하는 법, 이걸로 암을 어떻게 고치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그렇게 신비한 의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그런 인산 선생이세요. 84세까지. 그러신 분인데 모르니까 인산 선생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거짓말도 어느 정도 해야지. 야, 완전히 이건 뭐 새빨간, 내가 검은 옷 입었으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고 와, 새빨간 거짓말이네. 무슨. 그래서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의문만 가득합니다.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데 저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 어떤 놈 말을 믿어야 되나, 저 털보 말 믿어야 되나, 아니면 저 의사 말 믿어야 되나. 그리고 또 의사는 짜게 먹지 마라 하죠. 짜게 먹으면 뭐 만병이 온다, 뭐 저쩌고 하는데 털보는 또 죽여 먹으라 하니까 아, 저 털보 말 들어야 되나, 저 의사 말 들어야 되나. 아무래도 의사 말 들어야 되겠지. 이러고 안 먹어요. 그래, 안 먹으면 효과 안 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먹지 말라 소리도 안 하고 여창수 마음이지 뭐 자기가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건 내가 뭐 먹으라 할 일은 뭐였어요. 내가 먹으라 하면 소금 장수가 소금 팔아 먹으려고 별소리 다 하네 또 이러니까. 그래서 참 의료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산 선생께서 이 참 의료 제시한 것 중에 대중적으로 모두에게 그 적용되고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주겸요법입니다. 그런데 또 마늘, 반마늘 주겸요법, 그 다음에 유황오리, 홍화씨 이런 것들인데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는. 그런데 인산 선생의 최고의 처방, 최상의 처방이고 가장 묘하고 가장 효과가 빠르고 그리고 어떤 것도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침 안 놓고 내용으로 죽어내기 뜻만 떠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사회생의 이 묘법이 제1묘법이 인산숙두묘법입니다. 그걸 신약책 제2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구법의 신비 이렇게 써 있죠. 영자가 무슨 영자입니까? 신령 영자, 뜸구자. 영구법의 신비. 왜 영구냐? 인산 선생께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꼽 밑에 새치게 되는 고기가 단전이다. 이 365 경혈로 볼 적에는 관원혈이라고 그래요. 이 관문 중에 으뜸이다. 우리 몸에 우주의 에너지가 들락날락하는 문 중에 365개가 있는데 그건 큰 기운이 들어오는 경락에 들어오는 문이고요. 또 모공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게 84,000 모공입니다. 근데 이런 그 경락으로 들어오는 여기에 365 경혈 중에 이 들어올락거리는 관문 중에 최고의 관문, 그래서 관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문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한양에서는 남대문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에 수문장이 있잖아요. 여기 바로 여기가 그 단전 밑에 단전이 바로 그건데 인산 선생은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영이 샘솟는 영의 천이다 이랬어요. 영이 샘솟는 곳이다. 그래서 신령년자 샘천자 그랬어요. 영천에다가 쑥뜸을 뜨는 뜸구자에서 영천구법. 그래 영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4,300년 전부터 이 묘법이 전해졌습니다. 그랬는데 다 실전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엔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생매장 해버렸습니다. 이 신묘한 묘법을 기록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어요. 어디 남아있냐? 삼국유사 기조에 남아있고요. 그걸 근거로 우리나라 한국의학사를 서술한 김두정 박사께서 한국의학사를 쓰셨는데 그 첫머리에 나옵니다. 원시의학, 또 귀신신자 저자시자 신시의학이라고 하는 대목에 보면 김두정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아득한 옛적부터 쑥과 마늘을 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김두정 박사가 인용한 삼국유사의 그 글이 기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단군 신화라는 그 신화가 아니고 단군 고기인데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신화라고 그래요. 단군 고기라는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웅솔도 삼천 강우 태백 산정 신단수와 환웅 천왕이 하늘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셨다. 위지신시, 사람들은 그것을 신시라고 불렀다. 그때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동혈이가 한 굴에 있다가 신단수 아래로 가서 환웅천왕께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환웅천왕께서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입에 식지 너희들은 이것을 먹되 불견일광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웅호 득이식지 곰과 호랑이가 받아서 먹었어요.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원하던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고 곰은 찐득하니 환웅천왕 말씀대로 해가지고 자기 병 고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건강을 되찾고 보니까 그럼 웅족 호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남자가 그립고 애도 낳고 싶고 혼인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단수 아래 가서 기도를 또 합니다. 자기 병 고쳐주신 환웅천왕께 환웅천왕님, 제가 원하던 여성의 몸, 여성이 원하던 여성성이 살아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혼인도 하고 싶고 애도 갖고 싶고 이렇습니다. 기왕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 병 고쳐주신 거 어떻게 그것도 좀 되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를 하니까 환웅천왕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에서 기도 소리 듣고 있다가 야, 병 고쳐주니까 별걸 다 갖다 해달라고 또 난리네. 그리고 짐짓 사람으로 화해서 웅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왈단군 왕검.
요게 단군 고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거기 영해일주 산이신매라고 있어요. 신령스러운 쑥 한 뭉치 했는데 신령영자 쑥애자, 신령스러운 쑥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지구상에 딱 한 곳에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강화도 만이산에 있습니다. 세계에 그런 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 쑥, 약쑥은, 또 신령스러운 쑥은, 영해는 대한민국 강화도에만 있습니다. 그 약쑥 가지고 병을 고쳐야 병을 제대로 고칩니다. 딴 거 그냥 먹는 쑥 가지고 하다가는 팔다리 다 못 쓰게 됩니다. 그 위험하고. 그래서 영해일주라고 할 때 주자를 무슨 자, 쑥이나 대나무나 이런 거 다 한속, 한묶음, 한단 이러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금치도 뭐 한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쑥을 뭐라고 했냐면 일주 그랬어요. 불화변의 주인 주자. 이게 무슨 주자입니까? 등잔불 심지주자입니다. 등잔불 이렇게. 등잔불 심지주자. 왜 등잔불 심지주자 합니까? 저희가 쑥뜸을 뜰 때 등잔불 심지 같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우리 불을 붙이면 쫙 불이 퍼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에너지를 끌고 들어가서 배에다 배터리 충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방 기운이 돌아와요. 그러나 크게 뜨면 기운이 또 다 빠져나가요. 무슨 기운이 빠져나갑니까? 나쁜 기운을 다 뺍니다. 근데 좋은 기운도 빠져요. 그래서 죽지는 않지만 나중에 회복되면서 새로 기운이 돌아옵니다. 이런 신비의 묘법을 환웅천왕 이래 다 해왔던 건데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환웅천왕 이래 내려온 이 지혜로운 우리 민족의 청천민족이 이렇게 최고의 지혜로운 발효 음식이나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이 지혜를 인산선생이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환웅천왕 의학을 부활시키고 거기다 또 새로운 의학을 새로 또 이제 개발하고 그래서 세상에 전했어요. 지혜롭게. 또 본인이 다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머뭇머뭇하고 죽여 먹으라는데 이것도 소금은 소금이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이러고 먹지 말고요. 인산선생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여면 하루에 얼마나 몇 그램씩 얼마나 먹을까요? 배 터지게 먹어 이러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지. 왜 잔머리를 굴리냐 이 말이에요. 그 뭐 힘들다고 뜨겁다고 잔머리 굴리고 또 뜸장을 요만하게 떠서 요만하게 계속 떠요. 그러면 뜸자리가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래 못 뜹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내딛는 이 과감한 이 정신으로 불굴의 정신으로 내딛고 도전해야 되는 것이지 뜨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혹시 안 뜨겁습니까? 그래. 뜨겁죠? 근데 그걸 어떻게 뜹니까? 뜨거운 맛으로 뜨는 거지. 지리산 올라가는데 다리 힘 안 듭니까? 다리 힘들고 숨차고 하잖아요. 호흡 조절 자기가 하면서 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숨찬데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어린애도 아닌데. 그래서 인상선생의 지혜를 이렇게 빌려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세세한 건 거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리고 그래서 인산숙등법, 영천구법 또 영해 거긴 뭐죠? 영해일주라고 한 그 환웅천왕의 말씀 이런 걸 볼 때 지구상 최고의 묘법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뜨겁고 힘든 고통이 있다는 것뿐이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토양 미네랄 고갈로 국시 과일의 미네랄이 없는 걸 우리 몸에 그 미네랄 영양소가 결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전부 암난치병에 걸리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신의 한 수입니다. 인산선생께서 안 되겠다. 그 뭐 산삼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병 고치라고 해서는 부자만 살고 가난하고 노숙자도 다 먹고 살게 할 수 있게 태평양 물이 마르지 않는 끝없이 나올 수 있는 소금을 가지고 내가 약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앞바다에 생산된 천일염은 대한민국 천일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다만 위험한 독성이 있어서 대나무 통에 소금을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9번을 구우면 소금 속의 유독성 물질은 사라지고 유익한 미네랄들은 3배 함량이 늘어납니다. 2~3배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토양 미네랄 고갈로 인한 인류의 전멸의 위기를 해양 미네랄로 보충해서 구한다라고 한 게 인산 선생의 본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산 선생의 인류 전멸 위기를 막겠다는 이 참 뜻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산의학을 이 참으로를 잘 실천하고 해서 여러분들은 120세 자연수명을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